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여행, 사도행전을 따라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수많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바울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아덴입니다.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이라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도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피해 도망쳐 온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둘러본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철학과 종교, 무엇이요? 철학과 종교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초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유대인들 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서는 뭐 그런 장터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요, 이렇게 불렀어요. 말쟁이구나, 말쟁이가 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쟁이라는 이 말이 당시 배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말쟁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아유 말쟁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아덴이 굉장히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학식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눈으로 간단하게 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철학과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아덴이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들음으로 학습하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결아 그렇게 와도 괜찮아, 빨리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 네가 어디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약을 팔려고 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칠푼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쟁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단순히 말쟁이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더 심도 있게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듣고 싶어서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장소는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학술 대회가 열리는 그런 어떤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가 있는지를 보고 싶고,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를 한번 갖고 싶거든. 아레오박으로 와서 네가 말하는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모두가 바울이 하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 아레오박으로 모였고, 모두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딱 첫 마디를 떼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내가 쭉 둘러보니 심지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타이틀까지 붙여서 예배하는 내가 제단을 보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는 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긴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긴 거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지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긴 이유는요,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 일이 잘 풀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아덴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8절 보시면요, 아덴에서 유행했던 철학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아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요, 철학 이 세계관들은요, 모두 다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련되어 주로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에피쿠로스 철학 이 학파는요, 불안을 다루기 위해 지금을 즐겨. 불안한 것들은 그냥 덮어놔. 지금을 즐겨. 라는 이런 입장이었고, 스토아 철학은요, 불안한 거, 그 불안은 피해갈 수 없잖아.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너의 내면 세계를 수양해야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스토아 철학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아덴은 끊임없이 가장 최신식을 추구하는 도시였거든요. 그 듣는 것과 아는 학식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단순히 지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한 수단과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처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듣고 학습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안을 사는 것은요, 아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때문에 가장 불안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불안하셨어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역시도 불안을 살고 있고,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덴과 방불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어떤 한 아내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당당하대요. 하나님이 뭐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당당하다가도 인생에 불안한 일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러 그때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자기개발서나 뭐 심리학자들의 그런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불안을 극복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안한 미래는 잠시 있고 현재를 즐긴다라든지, 또는 뭐 내 내면을 잘 수양해가지고 불안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시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덴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이 불안을 사는 모습,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불안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불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불안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다가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아덴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들이 섬기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충분히 설득해낼 만한 깊이 있는 내용이 검증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고,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덴이 섬기는 신들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계속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해봐라. 우리가 한번 듣고 네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게 아레오바고에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해봐라 하는 그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서 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해요. 그가 본 것은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아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으로부터 좋은 것 받기 위해, 나쁜 것 받기 위해, 좋은 것 받기 위해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신을
노엽게 해라,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라는 공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는 그 이유가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지만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비의 신을 섬겼습니다. 비가 잘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 농사에 비는 잘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가 떠야 할 때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해의 신에게도 기도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변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아덴 사람들이 지금 무엇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덴이 왜 불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불안한 지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여러분, 그 불안,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수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불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 있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언젠가부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저를 계속 되뇌이는 한 가지 그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차 사고 확률이 더 높잖아. 이러면서 비행기 사고율은 더 낮잖아.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를 막 확률에 막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차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는요, 매일 타고 있거든요. 매일 타는데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비행기는요, 탈 때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비행기가 객관적으로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더 불안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일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차보다 더 비행기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더 크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아마 비행기 외에도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불안을 일으키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변수가 생긴다라거나,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어떠한 변수가 생긴다라거나, 또는 우리 직장에 변수가 생길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야, 권 목사,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동의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신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한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이유는요, 내가 생각한 그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조금 더 해석해서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생각한 그것만이 내 삶의 정답이야. 그러니 내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통제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내용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한계를 맛봅니까? 한계가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그 변수들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버거움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안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거든요. 24절부터 29절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24절부터 29절을 크게 세 가지 꼽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낳으신 하나님.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각각의 내용은요,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공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여러분,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할 테니까 성경을 펴고 따라오십시오.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무엇라 소개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하나님을 도리어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26절을 보니까 한 혈통, 출생을 주시고 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 보시면 살게 하셨다, 삶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연대, 시간의 연대, 삶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고, 마지막 거주의 경계, 삶의 현장과 같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 생명이 이어지는 과정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삶의 그 시간들, 수명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겠다고 돈을 지불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 하나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없다라는 게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받은 존재로서 28절 보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를 힘입어 살고, 우리라는 존재가 그로 인해 기동하며 살고, 기동은 활동이라는 뜻이거든요. 활동하며 살고 그로 인해 무엇하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존재인데, 바울은 이를 29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이제 봐주십시오. 성경 공부 끝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라. 너희가 그동안 다 너의 손으로 수고하고 거두어 사는 줄로만 알았지? 근데 봐라, 정작 우리 인생에 있어 진짜 중요한 그 내용들, 그것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너희가 받고 누리는 것들 가만 한번 봐라. 너희가 결정해서 너희가 쟁취한 것들이냐? 아닐걸? 생명, 삶의 시간, 삶이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현장들, 이 중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볼 때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너희가 스스로 쟁취한 것들 아무것도 없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너희보다 큰 존재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게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요, 우리보다 큰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제 실화인데 예로 만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모 집에 갔다가 강서구였거든요. 거기서 형들 3명한테 돈을 뺏겼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 아이가요, 길을 가는데 진짜 형님들을 만나서 막 중학교 형들한테 둘러싸여서 돈을 뺏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무섭습니다. 막 10원에 한 대다, 그 말을 진짜 들었다니까요. 막 형들이 10원에 한 대다 이러는데 막 1,000몇백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꺼냈죠. 10원에 한 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다 막 이를 쥐어줬던 생각이 납니다.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역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불안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근데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이제 그 상황은 누가 통제하십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요, 나보다 큰 존재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안한 이유는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난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존재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네, 뽐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좋아합니까? 내 인생에 나보다 크신 분이 나의 삶에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나보다 큰 존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불안을 넘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해답이 되는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불안을 살고 있는 아덴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3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설교를 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놓고 그 설교의 마지막을 회개하라고 마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입장에서 바울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이미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더 큰 불안함을 조장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마지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고 뉘우치는 것, 그렇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게 회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 삶의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야.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게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뿌리가 바뀔 때 비로소 열매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회개는요, 뿌리는 가만히 있어. 여전히 이 뿌리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매만 가지고서 씨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야 그 열매 역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 앞에서 내 삶에 우리는요, 가만 보면 불안을 딱 만나잖아요. 불안을 만나면 우리 삶의 생각이나 마음이 딱 경직됩니다. 경직돼서 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의 더 주인인 것처럼 강팍하게 행동합니다. 더 빈틈없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획해서 변수란 변수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은요, 그렇게 경직되어서 내가 더 통제하고 더 변수를 더 삭제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불안 앞에서 마주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주인이라는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진유가 요즘에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주인인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히 반감서린 말처럼 들리고 굉장히 뭔가 강압적으로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절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을 따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상황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잡히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의지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거든요. 그분은 잡혀가셨고, 억울한 누명에 씌워지셨고, 옷은 벗겨졌고요, 매를 맞았으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비난했고 조롱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분이 정말 통제되지 않는 절정의 상황은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 한복판에 서게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요, 통제되지 않는 그 상태로 놔두지 않기 위해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그 한복판에 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통제되지 않는 그 상태, 그 한복판에 가만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요,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를 대신해 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 그 한계를 끌어안으시며 모든 책임을 감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으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이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불안들 앞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당해야 할 모든 불안을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요, 우리의 불안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그조차도 선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불안을 대하는 우리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안한 상황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불안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선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이 세상의 유혹 한복판에서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서 용기 내어 불안의 그 상황들을 당면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